말씀을 믿지 않고 표적만 구하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악한 세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때 남방 여왕은 지혜 있는 말을 사모하여 먼 길 여행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고, 또 요나 때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말 한마디에 회개했는데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완악한 심령으로 거부하고 도리어 악한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행태를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주님의 말씀 앞에 사모함과 갈망으로 또 통회와 자복의 심령으로 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아가 등불을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악한 세대로 남지 않으려면 사모하고 갈망하는 심령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말씀 앞에 서야지 되고, 매 순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로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야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 기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일상이 그런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빛된 말씀을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3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누가복음 11장 37절 말씀이에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예수님을 점심 식사 자리에 초청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거기에 응하신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단순한 말씀인 것 같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앞선 말씀이 사실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두고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초청에 응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함께 하기를 원하면 누구라도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든 세리든 부자건 가난한 자이건 그가 선인이든 악인이든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면 누구라도 외면치 않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를 안고 어떤 영적 상태에 있든지 믿음이 떨어졌든 충만하든 주님을 향해서 언제라도 담대히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우리 또한 말씀에 빛된 자로서 마음 문을 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말씀의 사람, 참된 빛의 자녀는 그가 누구이든 주님을 대하듯이 열린 마음으로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 앉으셨더니 말씀에 보면 연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 모습이 참 불편해 보였습니다. 38절 보시면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뭐 때문에 불편했던 거예요?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으셔야지 되는데 손을 씻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기는지라, 불편히 여긴 것입니다. 손을 씻는 행위는 일종의 정결례식이죠. 정결례식은 원래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행하던 어떤 속죄 의식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응용해서 가정에서 외출을 했다가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행했습니다.
개인적인 위생과 청결을 위한 취지였지만 그것이 나중에 변질되어서 하나의 의과되고 또 자신의 깨끗함을 드러내는 잘못된 기준으로 사용되고 맙니다. 이상히 여기는지라 그랬는데 원어로 보면 단순히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뜻이 아니라 불편한 기색을 비추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보면서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손을 안 씻고 식탁에 앉을 수가 있지? 더럽고 불결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그 생각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러한 바리새인을 책망하시죠. 39절 40절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겉은 이렇게 깨끗한 척하면서 겉에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씻어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면서 속에는 온갖 탐욕과 악독한 것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깨끗한 척하여도 속이 더러운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까지도 훤히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늘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누군가가 특히 어떤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당신은 탐욕스러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내 속에 얼마나 악하고 탐욕스러운 것들이 가득한지를 모르고 산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이 정도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고 산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늘 넘어짐이고 실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탐욕스러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41절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여기 말씀에 그 안에 있는 것이란 헬라어로 타에논타, 문자적으로는 안에 있는 것들이라는 뜻이지만 그 속뜻은 진심으로,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라고 하는 뜻입니다.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게 될 것이다. 내가 정말로 깨끗한 사람이냐? 그러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정말로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 특히 너보다 어려운 사람, 도움 필요한 사람을 구제해봐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간혹 뉴스에 연예인이나 기업인 누가 몇십억을 주고 강남의 아파트를 샀다, 수백억 주고 빌딩을 샀다, 그런 소식 들려오면 일단은 그런 사람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저렇게 쉽게 돈 벌어서 고가의 빌딩, 아파트는 사재끼면서 기부는 얼마나 했나, 세금은 제대로 냈나,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을 동경하고 목적하며 살기도 합니다. 또한 정작 그렇게 남은 비판하면서 내 돈 내서 다른 사람 돕는 일에는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런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열심히 일해서 부지런히 모으는 사람이니까 탐욕스럽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가진 것으로 구제해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탐욕스러운 사람인지 아닌지 점검을 해보고 그 탐욕을 제거하여 진정으로 깨끗한 빛된 말씀으로 사는 자로서라는 그런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특히 놀라웠어요. 구제에는 단순히 남을 돕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 마음속 탐욕을 제거하여 깨끗한 삶을 살게 하는 순기능, 특별한 기능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은 구제도 남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새겨 듣고 오늘 이 하루도 무엇 하나라도 나눌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탐욕이 제거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11조와 관련해서도 같은 차원의 말씀을 아시죠. 42절부터 44절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가 옳으냐 틀리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헌금하는 게 옳으냐, 그 돈 가지고 굳이 하는 게 옳은 것이냐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가지고 그런 식의 적용을 하는 사람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길 것을 아시고 주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11조 했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양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겉과 속이 깨끗한 빛된 말씀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45절 46절 또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이 평토장한 무덤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척하면서 높임받는 거 좋아하고요, 속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면서 겉은 멀쩡한 것처럼 돌아다니는 평토장한 무덤이란 시신을 땅 속에 묻고 그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위에 회치를 더한 거, 그렇게 해서 봉해버리는, 냄새가 나오지 않도록 봉해버리는 유대인식 무덤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다 다른 사람 판단할 필요 없어요. 복음은 다 나를 겨냥하는 것입니다. 빛된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누구와도 함께하는 이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시고, 화 있을진저 이 말씀마다 주님이 그렇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책망하셨는데 화가 아니라 복이 임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이 새벽에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